안녕하세요. 9월 6일. 오늘은 사사기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어제 내용과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어제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말씀이 14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은 블레셋 여인과 이제 결혼하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삼손은 나름대로 계획이 있었습니다.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하여 그들과의 관계를 좋게 보이고 그 후에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블레셋을 공략할 예정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혼인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그 의도는 좋아 보이나 방법들은 주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없었습니다. 자신만의 방법과 생각에만 몰두하여 정작 지켜야 할 것들을 전부 무시하게 됩니다. 이방인과의 혼인, 그 계획에서부터 사실 잘못되었습니다. 독주를 마시는 이 잔치, 혼인잔치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나시린의 규례를 또 어기는 모습도 보입니다. 심지어는 그 시체에서 나온 어떤 꿀을 먹는 행위까지 하게 됩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신뢰하기보다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더 자신하며 살아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삼손은 이제 혼인잔치 때 수수께끼를 냅니다. 잔치의 흥을 더 돋구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느껴집니다. 하지만 블레셋 사람들은 그 수수께끼를 못 맞출 것 같자 삼손의 신부를 살해 협박까지 하며 답을 알아내도록 합니다. 신부는 그 협박에 못 이겨 삼손 잔치 내내 삼손 앞에서 울며 답을 알려달라고 계속 떼를 씁니다. 혼인잔치를 열며 경사를 축하받고 함께 즐기는 자리에서 주인공인 신부가 신랑 때문에 종일토록 울고 있다면 삼손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했을 것입니다. 삼손은 신부를 타이르고 변명도 하며 설득하지만 결국에는 답을 말해주게 됩니다. 삼손의 우유부단함과 여인에게 약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협박을 통해 알아낸 답을 뻔뻔하게 삼손 앞에서 대답합니다. 사실 그 수수께끼는 삼손 말고는 맞출 수가 없는 어떤 개인적인 사건, 개인이 겪은 사건을 낸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을 맞추는 것은 사실 불가능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맞출 리 없는 문제를 그들이 맞추니까 이 삼손은 자신의 아내가 그들에게 답을 말해준 것을 알아채게 됩니다. 그리고 분노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는데 아스글론이라는 지역으로 가서 그들에게 내기로 건 그 옷들을 거기서 이제 30명을 죽이고 약속한 물품들을 약탈하여 수수께끼를 맞춘 사람들에게 줍니다. 삼손은 그 이후로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떠나버립니다. 그 남겨진 여인은 그들 중 한 명에게, 그 잔치에 있던 30명 중 한 명에게 보내어지게 됩니다. 결국 블레셋과 가족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실패로 끝납니다. 삼손의 계획은 실행되지 못한 거죠.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삼손은 블레셋을 이제 미워하게 되었고 블레셋의 악함에 대해 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의 연약함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의 불완전한 계획과 생각들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 계획들이 실패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엇나간 행적들조차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계기로 사용하십니다. 주님은 진짜 그 정도로 거대하신 분입니다. 그분에게 있어서 예상치 못한 사건은 없습니다. 모든 일들에 대해 이미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열린 문으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이라는 말은 인간에게나 속해 있지 주님께는 적용될 수 없는 말입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답답해 보이고 어렵더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나에 대한 모든 길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지켜만 보고 계시진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주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한 걸음씩 내딛는다면 내 삶의 작은 점들이 이어져 선을 이뤄 큰 그림을 보는 날이 올 것입니다. 하루라는 작은 점을 잊기 위해 매일 주님을 사랑하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나에게 맡겨진 것들에 충성하기 바랍니다. 미래를 생각하며 염려하지 않고 현재에 충성하게 된다면,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따라가면 분명 주님의 길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5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뒤에 밀을 추수할 때 삼손은 새끼 염소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 아내의 방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아버지는 그가 들어가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나는 자네가 내 딸을 아주 미워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네. 그래서 내가 그 애를 자네의 친구에게 줘버렸다네. 그의 여동생이 그 애보다 더 예쁘지 않은가? 제발 그 애 대신 동생을 데려가게나.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해를 끼쳐도 이번에는 나를 탓할 것이 없을 것이요. 그리고 삼손이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와서는 꼬리와 꼬리를 묶고 한 쌍으로 묶은 꼬리 중간에다 회를 하나씩 달았습니다. 그는 회에다 불을 붙이고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물밭으로 여우들을 몰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곡물단과 아직 배지 않은 곡물과 포도밭과 올리브밭까지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했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 그녀의 아버지가 삼손의 아내를 그의 친구에게 준 것 때문에 이렇게 했소.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그 여자와 그녀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였습니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했으니 내가 너희에게 확실히 원수를 갚을 테다. 그런 다음에 내가 멈추겠다. 삼손은 그들을 닥치는 대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내려가 에담 바위 동굴에 머물렀습니다. 그러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 근처에 널리 퍼져 있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어째서 우리와 싸우러 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삼손을 붙잡으려고 왔소. 그가 우리에게 했던 그대로 우리가 그에게 해주려고 왔소. 그러자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동굴로 내려가서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모르느냐? 네가 우리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이 내게 한 그대로 그렇게 내가 그들에게 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이 삼손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들 손에 넘겨주려고 왔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직접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내게 맹세하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죽이지 않겠다. 우리가 너를 붙잡기만 해서 그들의 손에 넘겨주겠다. 우리가 결코 너를 죽이지 않겠다. 그리하여 그들은 새 노끈 2줄로 그를 묶어서 바위에서 데리고 나왔습니다. 아멘. 그 수수께끼 사건이 있은 뒤 삼손은 아내를 다시 찾아갑니다. 하지만 이미 아내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어진 상태였습니다. 삼손은 배신감에 분노합니다. 여자의 아버지는 그녀의 동생이 더 아름답다고 하며 그녀를 대신해서 데려가라 합니다. 심지어는 성급하게 다른 사람에게 보내버린 것에 대한 잘못을 삼손의 탓이라고 하기까지 합니다. 잘못을 자신에게 찾아 용서를 비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찾으며 남 탓으로 무마하려는 비겁한 모습을 보입니다. 삼손은 장인의 제안을 거절하고 분노합니다. 블레셋을 징계하려는 마음이 오히려 더욱 커지게 됩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농작을 전부 망쳐버립니다. 농작물을 태워버린 것은 굉장히 큰 피해였습니다. 블레셋은 분노한 나머지 삼손의 장인과 그의 딸을 태워버립니다. 수수께끼 사건 때 여인에게 했던 말이 결국에는 이뤄지고 맙니다. 삼손은 블레셋의 이러한 행태를 보며 또 분노하고 복수를 명분으로 닥치는 대로 블레셋 사람들을 죽입니다.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과 갈등 그리고 복수 같아 보이지만 그 가운데 블레셋을 어떤 식으로든 징벌하는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삼손은 에담 바위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블레셋은 삼손을 잡기 위해 진을 치기까지 합니다. 삼손이 얼마나 위협적이었는지 느낄 수 있습니다. 유다 지파는 블레셋이 진친 것을 보고 겁에 질려 삼손을 잡으러 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끊어져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기가 찾아왔을 때 주님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동족을 잡아다가 넘길 생각을 먼저 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있는 자연법과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양심에 엇나가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3,000명이나 이끌고 삼손에게 블레셋으로 보낼 것이니 협조해달라고 합니다. 한 사람을 잡기 위해, 그것도 자기의 형제를 잡기 위해 3,000명이 간 것도 없어 보이고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형제를 팔아넘기는 것에도 뻔뻔함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우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단절되면 삶 속에서 주님께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의뢰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나의 생각으로 계획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이곳은 성령의 생각이 아니고 이제 육체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육체의 생각이 나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성령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육체의 생각들의 본질은 죄성에 기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님을 떠난 이스라엘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힘쓰고 주님을 더 사랑하기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삼손은 유다 지파와의 트러블은 원하지 않고 있음이 느껴집니다. 순순히 그들의 요구에 응합니다. 당장이라도 그 노끈을 끊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들의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지켜주려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신의 동족들을 생각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공동체 안에 연약함이 보이는 지체들에 대해서 정죄하며 우리끼리 분열할 것이 아니라 그냥 때로는 져주기도 하고 그럴 수 있지 않은 모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논리로 이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들춰내기만 해서는 사실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무엇보다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사랑 없이는 어떤 은사나 그런 것이 아무 소용이 없음을 또 가르쳤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랑에 대해서 가르친 것을 말씀으로 쓴 것을 읽으며 이제 오늘 큐티를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정말 여기에 있는 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을 우리가 행한다면 정말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상은 여기에 있는 것 몇 가지도 참 지키기 어렵죠. 하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지키려고 되게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쉽지 않지만 주님의 어떤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도 주님의 일로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를 배웁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이 있어 무언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미성숙하고 서투르고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 모습들과 일들 또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그 점들을 이어 선으로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또 주님 앞에서 연단받기를 원합니다. 연약함을 그대로 두어 주님과의 관계가 더 가까워지지 못하고 심지어는 멀어지게 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하고 힘을 내어 연약함이라 포장된 나의 죄성을 마주하고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 힘내세요. 안녕.